네, 오두막 성경 공부 두 번째, 그리고 오늘 길라잡이 66의 성경 공부는 두 번째.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또 오늘 우리 기쁨을 누리고 또 혼자 공부하는 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똑같이 하루에 성경책 한 권을 공부하는 시간, 66일 동안 성경 읽동을 마치는 시간, 누구든지 혼자 성경 공부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누구일까요? 예, 마크죠. 근데 마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적게 되었을까? 그래서 마가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들려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보통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보통 disciple of Peter,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를 의도적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오늘 이 책의 아주 원저자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문체를 보면 베드로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부르시니 성격이 급하여 칼을 빼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즉시 나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성경처럼 굉장히 간략하게 마치 요점 정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마가도 그리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마가도 너에게 무난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내 아들 마가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양아들을 삼은 것 같은 오늘 마가의 모습을 베드로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 때 우리가 1차 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15장 때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나게 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오늘 1차 여행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이유는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는데 그가 밤빌리아에서 오늘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선교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바나바 즉 사촌주가 했던 바나바는 오늘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얘기할 때에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심히 다투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코스였던 구브로 즉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갈라디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여행을 우리가 1차 여행 같은 경우는 C로 얘기하면서 또는 귀처럼 모양으로 얘기할 때에 바로 루스드라, 버가, 더베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밤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쯤에 아마 포기된 여행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여행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는 것처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란 요한은 이 구브라는 섬으로 1차 여행 코스로 그대로 가는 반면에 바울은 우리가 알는 것처럼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2차 여행 코스로 헤어지는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바나바의 사촌 마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가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쓰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젠타일, 이방인이었다 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서 이방인에게도 할례와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갈라디아 지역, 아까 얘기했던 길리기아, 밤빌리아, 오늘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멍에를 제자들의 속에 두려느냐?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가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나서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바로 베드로는 이방의 복음을 열었던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 첫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서 1장 볼까요? 오늘 베드로서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아니에 흩어져 있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설명하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친절합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쓰는 이 아람어 달리다고 했지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 설명하기 위해 번역하면 소녀이라. 그래서 이 번역을 계속 넣어줍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 엘리라마 사막단이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하는 뜻이다. 이렇게 헬라인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유니크한 이 책의 뜻은 뭘까요? 아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1장 1절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성격처럼 적어놓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1장 15절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입니다. 즉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귀신들이 먼저 알았어요. 마가복음 3장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를 먼저 알아보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15장 보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면서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복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는 건 뭐냐.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하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행하는 역사나 또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고통받는 오늘 종의 모습을 통해 왕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서번트이면서 랜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특별한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컴패션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기적을 베푸실 때에, 긍휼을 베풀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특히 8장 같은 경우는 칠병이어로 이방인을 향한 바로 기적이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어요. 컴패션, 심퍼티 동정하시고, 엠퍼티 긍휼하게 여기시고,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8장을 보면 자세하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서 헬라의 스로백의 족속, 그 두로 지방과 시돈을 건너서 데가볼리로 옵니다. 지도가 이렇습니다. 두로, 시돈, 이 세 배의 고향이죠. 그리고 데가볼리, 요단강 동편에 이 데가볼리 지역,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가폴리스라고 한 뜻은 우리가 텐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10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 로마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을 통해 프라이머리 젠타, 이방인이라는 복음이고요.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굶었었고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하지 않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미러클을 통해 증거된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너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배에 떡 한 밖에 없을 때 그때에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9장 보니까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실 때에 말 못하게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느냐. 제자들에 대한 책망을 마치 베드로가 제자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에 많이 공관되어 있는 얘기들이 있고 보통 이것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서 마태와 누가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시놉틱 가스펠,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버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송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녹화가 짧아야지만 업로드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통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대성물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